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10월 14일 수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레위기 7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상 제물을 드릴 때 사제가 지킬 규정. 보상 제물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다. 이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보상 제물을 잡고 그 피는 제단을 돌며 거기에 뿌린다. 그리고 그 제물의 굿기름은 모두 바친다.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굿기름,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허리깨의 굿기름, 그리고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에 붙은 것이다. 사제는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주님을 위한 화제물로 살라 바친다. 이것은 보상 제물이다. 사제 집안의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사제의 목. 속죄 제물은 보상 제물과 같아 같은 법을 이 두 제물에 적용한다. 그 제물은 속죄 의식을 거행하는 사제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의 번제물을 받아서 바친 사제는 그렇게 바친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 것으로 차지한다. 가마에 구운 곡식 제물, 냄비나 번철에서 만든 제물들은 모두 그것을 바친 사제의 것이 된다. 다른 모든 곡식 제물은 기름을 섞은 것이든 섞지 않은 것이든 아론의 모든 아들에게 똑같이 돌아간다. 친교 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주님에게 바치는 친교 제물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다. 감사의 뜻으로 친교 제물을 바치려면 감사의 제물에 누룩 없이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을 발라 만든 붓구미와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과자처럼 반죽한 것을 곁들여 바친다. 이런 감사의 친교 제물에 누룩을 넣은 빵 과자를 예물로 곁들여 바친다. 이 예물들 가운데에서 각각 하나씩을 주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예물로 드린다. 이것은 친교 제물에 피를 뿌린 사제의 것이 된다. 감사의 친교 제물로 바친 고기는 예물을 바친 그날로 먹는다.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바치는 예물이 서원 제물이거나 자원 제물이면 그 제물을 바친 그날에 먹고 남은 것은 다음 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남은 제물의 고기를 불에 태운다. 일반 규정. 사흘째 되는 날에 자기가 바친 친교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것을 바친 자는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제물은 그의 것으로 헤아려지지 않는다. 그것은 부정한 고기가 되어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죗값을 지게 된다. 무엇이든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그렇지 않은 고기라면 정결한 이는 누구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에게 바친 친교 제물의 고기를 부정한 상태에서 먹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누가 무엇이든 부정한 것, 곧 사람 몸에 있는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집짐승 또는 부정한 길짐승에 몸이 닿고 나서 주님에게 바친 친교 제물의 고기를 먹었을 경우 그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 나가야 한다. 피와 굿기름은 먹지 못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굿기름은 어떤 것이든 먹어서는 안 된다.
죽은 짐승의 굿기름이나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굿기름은 어떤 일에나 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먹어서는 결코 안 된다.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친 짐승의 굿기름을 먹는 자는 정녕 누구나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새의 것이든 짐승의 것이든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든 피를 먹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친교 제물에서 사제에게 돌아가는 목.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에게 친교 제물을 바친 이는 그 친교 제물의 일부를 주님을 위한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주님에게 바칠 화제물을 직접 손에 들고 온다. 가슴 부위에 곁들여 굿기름을 가져오는데 가슴 부위는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굿기름은 사제가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가슴 부위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이 된다. 너희 친교 제물의 오른쪽 넓적 다리는 들어올려 바치는 예물로 사제에게 준다. 이 오른쪽 넓적 다리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친교 제물의 피와 굿기름을 바친 사람의 몫이 된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친교 제물 가운데 흔들어 바친 가슴 부위와 들어올려 바친 넓적 다리를 그들에게서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정에 따라 아론 사제와 그의 아들들에게 준다. 제물에 관한 맺은 말. 이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도록 봉헌된 날부터 주님께 바친 화제물 가운데에서 아론이 받는 몫이며 그의 아들들이 받는 몫이다. 곧 그들에게 기름 부으신 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이것이 번제물과 곡식제물, 속죄제물과 보상제물, 임직제물과 친교제물에 관한 법이다. 이는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날 모세는 시나이 광야에서 주님께 예물을 바치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 질문이 하나 댓글로 들어왔는데, 하느님께 바친 이 제사에 사용된 제물 중에 어떤 것은 사제들이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구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규정들이 있는데 특히나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사제들이 취할 수 있는 제물이 어떤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일단 기본은 이런 겁니다. 번제물, 이렇게 태워서 바치는 제물, 그 제물일 경우에는 대부분 하느님께 온전히 바치는 제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쳐진 것은 온전히 다 태워서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나온 표현들 보면 이제 흔들어 바치거나 이렇게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느님이 받아서 사제들에게 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7장 34절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제사에 사용된 모든 것들을 사제들이 먹을 수 있거나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께 바쳐진 것들은 사제들도 손댈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들은 온전히 하느님께 예물로 봉헌하는, 태워 바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사제들이 먹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이제 제사에 바쳐진 예물들이 따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레위기의 이 규정들, 이제 오늘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부분에서 38절에 보면, 그날 모세는 시나이 광야에서 주님께 예물을 바치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럼 이제 계약을 하고 성막을 이제 설치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규정들이 딱 전해진 것처럼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론 이제 전부나 이 자세하고 세세한 이 규정들 자체가 기록되고 또 이 시나이의 체험의 이야기에 이렇게 포함되게 된 그 기록된 것은 실제로는 더 후대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착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왕족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 국가가 망하고 유배간다가 이제 간 시점 거기 그 모든 경험들에서 그 제사 규정들이 자세하고 세세하게 이럴 땐 어떻게 하고 저럴 땐 어떻게 하고 이런 막 생겨났을 거겠죠. 덧붙여지고 해석되고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그 법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초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제사에 관련된 것들은 최초에는 이거보다 더 단순했겠지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정리되어서 지금 시나이 계약으로 발표된 것처럼 이제 삽입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이것의 정통성이나 이것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던 것들을 그 시점에서 다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그 근거를 여기에 담아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톨릭 신자들도 레위기를 이렇게 같이 읽고 또 유대인들도 지금까지도 레위기, 사실은 우리들에게보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 안에서는 이 레위기가 토라라고 불리는 더 중요한 그 내용이지요. 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이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기 교회 때부터 이미 그 차이들은 생겨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이 토라, 이 레위기의 이 법전 내용들은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 백성이 되고 하느님 백성이 되지 못한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체성의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들은 이 규정 하나하나 세세하게 더 지키는데, 더군다나 외부의 어떤 그 위협들 경험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정체성에 대한 그 갈등, 갈망이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구분 짓는 것이잖아요.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안에서 그 의미 자체부터가 벌써 구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확하게 구분 지어지고 갈라놓는 그런 어떤 정체성의 문제, 하느님 백성의 정체성의 문제가 가장 큰 이제 관심사였고 중심 주제였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는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 토라 또 이 레위기의 이런 법전들은 그 근본 정신에 더 중심을 두는 것이지요. 이렇게 세세한 규정들을 통해서 그 철저하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근본적인 것들, 거룩한 분을, 그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그 근본을 이제 따라야 하는 것이지, 이런 세세한 규정들 자체가 그 거룩함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해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지요. 그리고 또 초기 교회 사도들 역시도 그런 체험들을 하는데, 오늘 나오는 이제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부정한 상태에 처해 있거나 또 부정한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부정을 탈 수도 있고, 거룩한 음식을 부정한 상태에서
먹는 것을 통해서 또 부정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정과 거룩함의 차이, 이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입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거룩함과 부정함, 그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를 이제 그리스도교인들은 이제 받아들이고, 이 규정 역시도 그렇게 해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은 이런 규정들, 이런 제사를 규정들이 오늘날 우리 삶에는 맞지 않죠. 유대인들 역시도 이런 그대로의 그 제사를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렇게 이런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에 더 집중하며 이 율법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얘기하셨죠.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 그 근본 정신에 집중하고 해석하는 것. 그래서 맞다 틀리다라고 서로 뭐 싸우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정체성의 문제도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레위기를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오늘날 이게 말마디 하나하나가 그 지시하는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크게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지만,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느님 뜻에 따르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했었는지, 하느님의 그 거룩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그런 철저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 제물을 바친다는 것,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겠지요.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의 제물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뭐 사제의 몫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 감사의 마음을, 그것이 우리가 바치는 제물이 하느님께 어떤 이득이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것이 아닌 것을 하느님께 바치는, 그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치면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묵상해 보며 가톨릭 성가 정성 어린 우리 제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